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면 혹은 103면에 있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식사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도 보면 대림절 초장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대림절은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오시다 이런 말인데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또 다시 오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혹은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초림의 주님이 세상에 오셨으며 이제 곧 재림의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고요.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4주간을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 전하는 기간이고 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쁨과 간절함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는 절기이기도 하고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하여 각자가 참회와 순종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기간이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초색골도 점점 연해져서 가장 밝은 때에, 즉 밝은 것이 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하는 것이죠. 6.25 전쟁이 터지자 많은 사람, 특별히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전쟁 고아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52년 당시에 전쟁 고아였던 한 어린아이를 걷어준 미국 병사 데이비드 비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데이비드 비티가 한국 소년 하나를 데려다가 그래서 미군에서 잡무를 시키고 쇼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당시에 미군 부대에서 잡리라는 아이들을 불렀던 표현인데 영어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같이 살다가 이 주둔지에
북한군의 포탄이 날아와서 유류 창고가 폭발하는 바람에 우리 한국 아이가 또 화상을 입었어요. 치료도 해주고 또 이 야전병원, 이 군인들이 쓰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53년 전쟁이 휴전된 이후에 데이비드 비티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한국 소년은 자라서 모자 공장에 취직하고 또 나중에 모자 공장을, 즉 모자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1989년 미국에 가서 한국의 모자 회사 사장님, 나중에 회장님이 되는데요. 이분이 미국에 가서 자기를 도왔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데이비드 비티를 찾게 되는데, 한 토크쇼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되어서 결국은 찾게 되었는데, 그 데이비드 비티가 이 필라델피아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많은 도움을 줬는데, 이 베티가 그랬대요. 자기는 그저 도움 된 것으로 감사하다. 하지만 이 도움을 받은 분은 내가 도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겠지요. 이렇게 자기를 도운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갚고 도와준 사람이 이 영안 모자의 백성학 회장입니다. 이분이 참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갚았다라고 하는 거죠. 36년 만에 만나서 그 은혜를 갚은 것이라고 합니다. 참 은혜 갚는 일은 언제 들어도 아름답고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느냐를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큰 보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식사 자리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중에 한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울면서 그리고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눈물로 머리를 씻시더니 머리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고 심지어는 가져온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 참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나 이 정도면 정결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의롭다 하는 무리들이 그런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들어올 때부터 사람들이 수군거린 거예요. 이 식사 자리에, 좋은 즐거운 자리에 저 여자는 왜 온 거야?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치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이런 마음을 예수님을 보고 이런 마음을 품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를 만지게 냅둔단 말인가? 그렇다면 부정한 여인이 만진 거니까 부정해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부정하게 야 만지지 마 라고 했을 텐데 주님이 왜 그것을 허락하셨지? 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에 품어요. 오늘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PPT 좀 보여줘요.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이 여인은 죄인이야, 내가 만지는 건 괜찮은데 이 여인이 만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 자체가 그저 식사해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식사 한번 대접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만큼 거룩하다, 나는 누구의 용서함도 필요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찾아왔으니까 처음부터 막을 수도 있었는데 막지 않고 집에 들어오게 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적시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씻는 모습 그냥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최소한 이 여인과 같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여인이 들어오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기회를 잡은 거예요. 나 상대적으로 이 여인보다는 깨끗하다, 이 여인보다는 의롭다, 거룩하다, 경건하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모른다면 혹여나 자신보다 예수님이 더 더럽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세요. 4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빛 주는 사람에게 빛이 있다, 즉 둘이 있다. 근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다면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겠느냐, 사랑함을 느끼겠느냐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이 그렇게 흔한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겠느냐라는 표현을 같이 쓰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시급이 뭐 한 10,000원 정도 한다면 하루에 8만 원에서 10만 원, 하루 일당이니까 그 정도 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50만 원과 500만 원의 차이예요. 여러분 10배나 차이 나는 거예요. 10배 차이 나는데 다 안 갚아도 돼. 내가 채무를 졌는데 그냥 안 갚아도 되고 없었던 걸로 하자.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아주 단순한 비교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죠. 그때 바리새인이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43절에 보니까 시몬이, 그 바리새인 이름도 등장해요. 이제 시몬이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인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당연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탕감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카리스에서 나오는 말인데, 카리스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자비롭게 하다, 값없이 주다, 또 은혜를 베풀다, 또 용서하다, 총애하다, 이런 말이 다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탕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채무 탕감이에요. 개인 회생을 위해서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 즉 변제할 사람이 할 능력이 없을 때에 안 갚아도 돼라고 은행권에서 말할 때 이것을 우리가 탕감이라고 하지요. 또 다른 탕감은요, 형집행을 정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형이라든지 무기징역이라든지 종신형이라든지 뭐 하여튼 아니면 면역형 이런 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경축일이나 아니면 국가적인 큰 일이 있으면 대사면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완전히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가끔 나는 도로교통법을 어겨서 이게 몇 년 동안 있대는데, 그러면서 대통령이 뭐 취임한다든지 아니면 8.15라든지 이럴 때 특사로를 통해서 전부 다 지워주는 거예요. 그는 탕감해 주는 거, 완전히 기록조차도 삭제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탕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탕감의 개념은 다시는 죄나 죄값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타나는 탕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빠지지 말아야 될 용어가 뭐냐면 이 바로 탕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또한 죄도, 죄값도, 죄의 형벌도 묻지 않으시고 다 없이 해주겠다. 이게 바로 탕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 나를 구원한 거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그 십자가를 보시면서 내가 내 죄를 없이 할 거야, 그리고 없이 해줬어 라고 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무지개는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그것을 보고 해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다시는 이 악한 것들을 물로 심판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구원의 십자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보시면서 내가 네 죄를 탕감했다라고 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 용서했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탕감의 가장 좋은 예는 죄와 죄의 형벌에 대해서 묻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그 시몬의 답을 들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지만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보면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다. 혹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조롱받는 여인,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 지나가기만 해도 수근수근거리는 그 여인, 어쩌면 주홍 글씨를 크게 쓰고 다니는 그 여인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48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탕감에 관한 기사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을 제외하고 예수님께 앞에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다 예수님의 장례와 연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거다. 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그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되는데 그 비싼 거를 어떻게 한 번에 쏟아 부었냐? 뭐 200데나리온 뭐 그러면 여러분 200 곱하기 10만 원 하면 뭐 2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만큼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여인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는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 향유값이 비싸다는 둥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즉 식사 자리에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데, 즉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우리 종종 그러죠.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강림절 찬양 하나 배웠죠.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 왜 오셨을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가장 큰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구원,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없이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없이해 주는 사건을 우리가 볼 때는 죄 사함 받았어, 용서해 주셨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탕감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게 죄요 악이잖아요. 우리가 크고 작은 허물과 실수들도 죄와 악입니다. 더욱이 심지어는 창조주를 떠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창조주 그리고 세상에 다시 오신 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시간들,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죄와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성경의 고백을, 지적을 받는 거예요. 누구 하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는 죄인들이 불과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세상에 오셔서 한번 내게 돌아와라.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갈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다 탕감해 줄 테니까, 죄 없다고 할 테니까, 형벌 없는 걸로 할 테니까 내게로 오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그리고 우리의 형벌들을 탕감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가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해석이냐면 우리의 죄값을 사단에게 지불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사단 배상설이라고 그래요. 이거 크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지 예수님께서 죄를 누구에게 용서해달라고 청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그 돈을 빌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에게 채무 빚진 사람 둘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빚진 사람들이 돈을 빌린 사람이 내가 이제 안 갚아도 돼, 안 받을게 그러면 끝나는 거지. 야 잠깐 기다려봐, 내가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게. 그럼 이 사람한테 돈을 빌린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은행권에서 내가 채무를 얻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은행에서 채무 안 갚아도 돼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은행이 또 다른 어디에 가서 한다면 그 은행이 안 갚아도 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탕감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가서 그 죄를 탕감해 줘도 될까요?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탕감해 주는 분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탕감해 주는 분이잖아요. 자기의 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위에 더 이상이 없을 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정말 사할 수 있어? 하나님밖에 죄를 못 사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죄를 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렇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누구에게 지불했지? 이래서 사단에게 지불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론에 있어서 혹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탕감이라고 하는 위대한 논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세상에 오셨어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에게 제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주님의 탕감보다 십자가가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요, 강단 앞에 십자가도 걸지 말라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쳐다보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보다 우리를 탕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단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탕감하셨다고 선포하셨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탕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내가 죽으면서까지도 이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그렇게 용서하고 죄의 형벌까지도 사해줘서 내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사단에게 제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늘 용서하시겠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기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탕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누구든지 즉 그를 믿기만 하면 그 죄악이 크든 적든 많든 조금이든지 간에 다 탕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탕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죄를 탕감받았기에 우리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의인은요, 의롭게 되었다라는 의미이지만 이 의롭게 된다는 말은 의를 행했다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죄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버려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를 버려서 의인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스스로 씻어서 의인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세상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것이고 의롭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하는 노력 자체,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례한 행동이에요. 다시 한번요. 우리들이 내가 스스로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무리한 일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불경한 거예요. 불경죄가 다른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죄를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보겠지. 그래서 수행을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또 어떤 애들은 구제를 하고 베풀물 하고 또 심지어는 금욕을 하고 이러면서 내가 내 죄를 씻어서 주님 앞에 나가야지.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겠어요? 주님이 탕감해 주러 오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탕감을 선언하러 오셨는데 우리 스스로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해야죠. 하나님 위에가 아니라 나도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체도 그리고 세상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죄사하시는 권세에 대한 무례를 범하는 거니까 그것을 불경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가끔 빠지기도 해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또 다른 불경죄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난 죄가 없어. 이런 분이 있어요. 무슨 죄인이야. 이 오늘 바리새인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너무 거룩한 행동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기에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도 없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아니면 내 삶을 믿는다. 난 돈을 믿는다.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죠. 자기들은 이미 깨끗해서 죄사할 필요도 없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두 부류는 제외하고요. 이 문제는 이 마지막 부류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부류냐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혹은 주님의 성육신에 대한 불경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탕감하심을 그냥 그렇게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감받는 내 죄가 너무 크다, 대단했다, 그거는 지극히 두려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믿고 죄 사함의 필요성도 있지만 이미 탕감하심을 받았으니까 그럼 됐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용서하심 혹은 주님의 탕감하심을 너무 노래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가만히 보면요, 찬송도 복음 찬송들도 이런 것들도 보면 다 하나님 찬양 굉장히 많이 해요. 은혜 찬양 많이 해요. 맞아요. 그런 찬양이 좋아요. 근데 조금만 한 세월을 거꾸로 좀 이렇게 돌려서 70년대 한 조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때 시기들을 보면 여러분 은혜 찬양보다
한날 죄인이라는 죄인의 고백하고 보혈이 필요하다는 이런 찬양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왜 지금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위대하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 나는 장님이었다, 뭐 이런 고백을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와서 찬양하다 보면 늘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찬양을 많이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런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죄값을 탕감해 주셔서 의인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러면서 그 사랑의 크심을 알면 사실 내 죄도 큼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에 취해서, 아니 그 사랑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뭐 내가 크게 그렇게 죄인이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스스로 의롭다 여긴 바리새인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는 여인 중에 그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자기를 크게 죄인이라고 느끼겠느냐라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묻고 계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격하고 말하면서 혹여나 내가 가졌던 죄, 내가 가졌던 악들, 그리고 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의 금을 과연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돈은 숫자에 불과해, 이런 분들은요 그냥 얼마 탕감 받았든 얼마 받든 뭐 그게 그거지 뭐, 다 탕감 받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다 똑같아, 이런 거. 그런 거 아닌데 말이에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도 구분이 돼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두 금액을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로 비교합니다. 오늘은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은 뭐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뭐 이 정도 차이라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임금에게 빚졌는데 임금이 그것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그러면 만 원? 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현재 화폐 가치로 따지면요, 보통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냐고요? 6천 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을 10만 달란트로 따지면, 아니 1만 달란트로 따지면 이게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이 6천만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따지면 계산이 안 되죠, 거기서부터.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1만 달란트 해서 한 달란트 그리고 따지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뭐 적게 잡아도 60조, 많게 잡으면 180조예요. 놀라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이 조라고 하는 돈이 등장하면,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지을 수 있는 빚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임금에게, 한 사람에게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임금에게 빚이 있다면 이웃 나라가 조공을 바칠 금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공 안 바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밟아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조공을 못 바친다는 것은 나라에 흥망이 걸릴 정도의 큰 중한 죄, 큰 죄, 아주 대단한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게 1만 달란트예요. 근데 주인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것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게 지금 100데나리온과 최소한 6천만 데나리온하고는 이게 개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좀 다른 얘기로 하면요,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실 때 로마가 이스라엘 지역에서, 유다 지역에서 한 해에 1년 동안 걷는 세금이 800달란트였대요. 그 1만 달란트는 최소한 12년 이상 걷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우리말로 돈 1000만 원 빚진 자를 잡아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는 거예요. 빚 갚을 때까지 나오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임금에게 들어가요. 임금이 화가 나서 그 자기의 동관을 가둔
그 종을, 신하를 1만 달란트 다 갚도록 옥에 가두어 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주인이 그냥 1만 달란트든 100데나리온이든 아니면 1데나리온이든 탕감해 줬으면 탕감에 다 의미를 두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그냥 다 용서해 주신,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탕감받은 죄, 그리고 죄의 형벌, 이 죄값들에 대하여 별로 생각이 없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가치로 주님께서는 다시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은 그리스도께서 탕감해 주셨는데 그것이 큰지를 몰라 문제예요. 1만 달란트,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의 죄값이고 그리고 우리의 형벌이에요. 우리 자신의 죄와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내 형벌이 큰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복음도 값싼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값진 것이고 내 생명값보다 더 비싼 건데 얼마나 위대한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이러다 보니까 다 탕감받아서 얘도 탕감받고 쟤도 탕감받고, 그러니까 뭐 나도 뭐 그 중에 하나겠지?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격화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자꾸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불경의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불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시몬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별로 용서받을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주님 앞에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고 그분이 치료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이 여인은 최소한 알고 그 앞에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지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그녀는 눈물로 씻어요. 시몬은 그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여인은 팔에다 입을 맞춰요. 시몬은 머리에 그저 흔한 올리브유, 감람유 하나 안 부었는데 여인은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부어요. 이런 차이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탕감? 그래요. 그 감사해요. 근데 그 탕감받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그 죄의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고 거기로부터 나를 건지신 주님께 정말 내가 사랑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지. 로마서 6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그 사망의 형벌에서 우리를 탕감해 주신 거잖아요. 다 사망값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23절에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린 영생만 하지만 죄의 싹의 사망이라는 게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슨 우리가 죄인이다, 죄의 형벌이 있다, 그걸로 옥죄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소한 주님 앞에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큰 죄를 용서받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는, 이 탕감의 가장 위대한 열매는 영생인 거예요. 영생. 그러나 영생에만 감격하지 말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것은 그냥 성탄절 오면 즐거운 축제하고 선물 나누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형벌을 탕감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용서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죄 사함을 위해 세상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이 필요한 사람? 아니, 그 주님을 통해서 탕감받는 너희라면 이제 주님 사랑하며 살라는 거잖아요. 스스로 어렵다 하는 사람, 죄 사함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주의 오심을 부정할 수는 있어도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깨달으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먹먹해지는 거고요. 성찬에 동참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매번 나는 거예요. 매달 하는 성찬인데도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탕감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찢기심. 하나님이 오늘 이 성찬을 보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또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내가 탕감했다고 선언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하여 오셔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변제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탕감해 주신 겁니다. 탕감받은 죄인, 탕감받은 죄와 형벌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야 돼.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어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대림절을 맞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 나 스스로 해결해 볼 때가 아니라 주님이 탕감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고백과 함께 내 죄를 탕감해 주신 게 내 죄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커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탕감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돌이켜보고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메이고 죄송하고 송구해서, 그래서 감히 오늘 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그 손가락질 당하는 사이에도 주님이 용서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여인처럼 오늘 그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은혜 사랑으로 받은 이 탕감의 능력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죄와 형벌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여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그 발에 입을 맞추며, 때로는 내 귀한 것들을 깨뜨려서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